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곡과 마곡, 이 마곡의 왕 곡, 그 처절한 심판의 장면이 끝이 났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곡과 그와 함께했던 그 악한 적군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7달을 매장을 그들의 시체를 묻는 데만 7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죄악의 그 흔적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매장해서 나의 땅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에 들어오면서 본문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철저한 회개와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 작업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심판에서 회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려지는 회복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심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 말씀 속에 특별히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오지요. 징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올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심판의 모습, 전쟁이라든지 혹은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그로 인한 죽음과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심판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 막 불이 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 뺏기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의 그 참혹한 여러 현상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 개 다양한 것들이 보이지만 그 핵심을 빨리 꿰뚫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많은 심판의 모습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 그로 인한 죽음, 고통,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고 진정한 심판의 핵심은 뭐냐?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들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단절이 되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먼저 돌리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과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해가 비치지 않는다. 그럼 이 지구는 재앙입니다. 참 저는 우주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 태양계가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러분 수성하고 금성에는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타 죽어요 다. 근데 여러분 화성만 가도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만 가도 못 살아요. 왜요? 춥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영하 100도, 150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해와 멀어진다. 생명과 멀어진다. 그건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이 복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거두셨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죽은 거예요.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라면 여러분 회복은 뭐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아론의 축복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겠다. 모든 흩어진 곳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회복이 되면 무너졌던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찾고 또 황폐하게 되었던 우리의 논과 밭들이 다시금 옥토와 같이 비옥하게 되어서 많은 소산물들을 내고 더 나은 음식과 안전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그거예요. 왜? 심판은 아까 말했듯이 전쟁과 포로와 폐허와 무너짐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해 생각은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리시고 다시는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어 주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것.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레비나스는 평생 이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분입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고 우리가 서로의 그 얼굴, 내가 아닌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눈으로 외모를 보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윤리적 결단입니다. 이 철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향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랑 싸우고 옛날에 팩 토라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너 다시 안 봐.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그 관계를 서로를 향한 책임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겠다. 다시금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얼굴을 너에게서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내가 너에게 책임져 줄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성령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 다시는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혹은 결핍된 그 무엇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얼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과 형편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이거 부족해요. 이거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그러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금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영원히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저는 제가 늘 생각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뭐 특출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파수꾼과 같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